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분명한 증명이 없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을 통계 수치상으로 나타낸 법칙입니다. 자주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일이. 그게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입니다. 먼저 머피의 법칙은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법칙으로서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얽힐 때 나타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자주 오던 버스도 급해서 타려고 하면 잘 오지 않는다. 큰 맘 먹고 세차를 하면 다음 날 꼭 비가 온다. 급해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면 빈 택시는 반대편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반대편에 뛰어가면 다시 반대편에서 택시가 나타난다. 보험에 안 들었을 때는 사고가 그렇게 자주 나서 비용이 많이 들더니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안 나면 사고가 안 나다가 보험 만료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딱 터집니다. 일이 이렇게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재난이 얽힐 때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머피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머피의 법칙과 정반대로 셀리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거듭해서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했는데 자기에게 참 유리하게 또 은혜롭게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재앙을 만나도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 되고 행운이 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게 셀리의 법칙입니다. 기말고사나 입학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에 바로 5분 전에 공부한 그 시험 문제 딱 나옵니다. 이때 학생들은 엄청나게 기분이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는데 상대방 친구는 35분에 딱 도착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기가 30만 번째 관객으로 딱 걸려가지고 큰 상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스카프 한 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선물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물을 가져가서 그것을 줬는데 그날이 친구의 생일날이에요. 생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은 필요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셀리의 법칙은 뜻밖의 자기에게 좋은 일, 행운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행운이란 없기 때문에 머피의 법칙도 셀리의 법칙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행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참 오늘 재수가 좋다라는 재수란 말이 행운이라는 말인데 이 재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신적인 용어고 이거는 이방 종교에 쓰는 용어고 어쩌다 보니까 잘 됐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잘 된 거예요? 아, 오늘 참 재수 좋은 날이네. 누가 가다가 돈을 10만 원 줬다. 주고 난 다음에 재수 좋은 날이네 하고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파주소 갖다 줘야 되는데 재수 좋다 하고 집어넣는 우리에게는 재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수란 말 쓰면 안 돼요. 이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참 재수 좋네. 운동선수들이 주로 또 뭔가를 하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축구를 경우를 예를 들면 축구 차는데 자기 딱 앞에 공이 와가지고 탁 자기 골 넣었다. 재수다 이런. 골프 하다가 탁 쳤는데 버디를 잡았다. 재수 좋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죄수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방 종교고 미신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머피나 셀리의 법칙은 죄수 나쁘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죄수 좋으면 좋은 일이 난다. 이런 관점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셀리의 법칙도 머피의 법칙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이나 공경에서 건져내심으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언제나 행복한 삶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살자입니다. 역경을 뒤집으면 경역이 됩니다.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들 힘내라는 말이 됩니다. 영어의 DOG 도그 개 이거를 뒤집으면 GOD 하나님이 됩니다. 영어의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impos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제일 첫 글자 I와 M 사이에 컴마 하나 딱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 하나 딱 찍으면 나는 가능한 사람입니다.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변합니다. 군인들의 제시훈련 때 뒤로 돌아가라고 하면 제일 앞서가던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제일 선두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 공경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고통과 공경, 환난의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해야 할 순간에 우리 인생, 우리 삶을 뒤집어서 살만한 인생,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힘을 내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서 빼내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공경에서 빼어내시고 뽑아내시고 끌어내셔서 건지신 하나님. 시편 34편 전체를 보면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전체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에 의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도 보면 의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악을 행하는 자를 없이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굉해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건진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지다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할라처, 또 한 단어는 나찰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교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글에는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반복되어 있지만은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는 할라처, 나찰, 할라처, 나찰로 교대로 반복돼서 단어가 나타납니다.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인데 뜻이 뭔가 하면은 빼내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을 때 핀셋을 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쭉
빼내듯이 그렇게 빼내다는 거예요. 또 뽑아내다, 뽑다, 뽑아내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려움 가운데서 쭉 뽑아내가지고 혹은 끌어내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말이 성경 전체에 얼마나 나오느냐? 536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536번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 단어를, 같은 단어를 자주 쓰는 데 있어서 536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쓰는 단어입니다. 100번도 많은데요. 536번을 건져주리라,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건졌다, 건질 것이다, 건져내리라, 끌어올리리라, 끌어내리라, 이런 단어가 53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나 공경이나 마음이 너무 상하게 애통하고 통해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요, 왕들의 역사와 사무엘의 사역을 쭉 이야기하고 다니엘의 사역에, 다윗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22장에 딱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시편같이 말씀이 딱 바뀝니다. 시편같이 그게 바뀌는데, 그게 다윗이 시를 지어서 성경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성경가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물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애워쌌다고 말해요. 그리고 창수가, 불의의 창수, 어렵지 못한 불의한 이런 그런 창수, 불의한 것이 창수같이 엄청나게 넘치는 세상 가운데 자기를 두렵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내려가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 이 물은 위에 보니까 무슨 물인가 하면은 사망의 물이에요. 사망의 물. 불의의 물. 불의의 물. 다윗 자신이 사망의 물에 휩싸여 있고 불의의 물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쭉 들어서 뽑아서 건져주셨다. 여기에 건져내셨다다. 이게 할라치 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의 고백은 시편 40편 2절에 나오는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이 건지다는 말의 뜻이에요.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이것은 다윗이 친히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고백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령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을 말하고 환난의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여기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고 빼내어서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핍박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 헤롯,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유대 나라에서 왕으로 취임한 헤롯이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이 헤롯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기독교 전체를 멸살하려고,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다음 날에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헤롯의 이 위협적인 핍박을 아무도 저지할 힘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가두고 칼로서 목을 베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서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로마 군인 4인조 사개팀이 베드로를 지키고 굵은 쇠사슬에 두 손과 두 발을 든든히 묶어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감옥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그는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깊이 잤습니다. 잠을 깊이 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강철로 된 쇠사슬을 벗기고 감옥 문도 열어서 베드로를 빼내시고 끌어내심으로 헤롯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12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새 문이요 저절로 열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립니까? 감옥 문인데. 또 쇠사슬 그 감옥 손에 수갑을 채워 쇠사슬로 수갑을 채워 놓고 발에도 쇠사슬을 묶어 놨습니다. 이게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저절로 풀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대면 뭐 쇠가 그 자리에서 바로 녹아 떨어집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안 열릴 문이 없습니다.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옥문이라도 하나님이 열면 자동문 열리듯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내시는데 베드로의 손에 차 있는 쇠사슬 그대로 떨어지고 발에 채인 쇠사슬이 그대로 떨어지고 첫째 감옥문 열리고 둘째 감옥문 나가니까 자동문 열리듯이 그냥 아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열립니다. 마지막에 감옥과 세상과 연결된 이 담이 쳐져 있는 곳에 문이 하나 이제 마지막 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니 새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시내로 통하는. 그래서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베드로를 구원하고 하나님 끌어내셔. 천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왜 모르겠습니까? 죽음이 내일 아침에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의 마음은 죽으면 천국 가지 마. 믿음 지키고 내가 못 잘 이유가 뭐냐? 밤에 깊은 잠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쇠사슬에 발목에 묶인 채 자고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옆구리 차. 베드로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깨울 때 이게 쇠사슬이 그대로 떨어지고요. 빨리 따라와.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바깥 바람을 찬바람을 탁 쐬우는데 정신이 그때 들었어. 이게 어찌 일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왔는데 그때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하신 줄 알더라. 성경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경에 처하고 공경에 처한 우리를 빼내어서 끌어내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읍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성읍과 그곳 사람들을 유황불로 태워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었습니다. 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롯이 소돔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너가 어느 들을 택하겠느냐라고 할 때 롯이 먼저 소돔과 그 중심을 한 들을 택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롯이 소돔성에 들어서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이 간영하고 동성애가 여기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불로서 다 태워서 잿더미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롯을 그 같이 죽일 수 없으니까 천사가 와서 롯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이 빨리 안 나갑니다. 자꾸 미적거리고요. 나가기 싫어서 거기에 뭐 집도 다 있고 재산도 다 있고 엄마 그러니까 그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가라 그러는데 자꾸 미적거리니까 천사가 와서 롯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의 손도 잡고 그의 식구들의 손을 천사들의 손을 다 잡아가지고 팍 소돔성을 빠져나가고 끌고 나갑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서 딱 이제 수알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성 거기에 사는 백성들 다 불러서 태워 죽입니다. 죄악된 성중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서 붙잡아 끌어내어서 빼내서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끌어내고 빼어내어서 심판과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경에서 위험에서 죽음과 멸망에서 빼어내어 주시고 이끌어내어 주시고 석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환난이나 공경에 처한 인간에게는 출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에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이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 언제나 본질이 뭐가 중요하냐?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는 실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존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실존주의자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실존주의자는 곧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인간이 공경이나 혹은 환난에 처할 때 구원의 출구가 없다라고 말해요. 신을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중에 무신론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출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출구가 없어도 출구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이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서 뽑아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공경과 죽음에서 석방시킬 출구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 금강지류, 금강이 흐르는 큰, 대전에 금강이 흐르잖아요. 대전 주변에 큰 금강이 흐르는데 금강지류 강가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딸과 아들이 이제 4살과 3살. 그런데 우리 이 아들 행진이가 세돌이 아직 안 된 35개월째쯤 됐습니다. 9월달이 생일이고 8월달에 여름 수련회 갔으니까. 우리는 텐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몇 명이 왔거든요. 우리 혜민이하고 행진이하고 그 아이들하고 주일 학생들 몇 명이 부모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그 가족들이 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회의에. 그 걔들은 이제 프로그램에 그 참여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물가에서 놀한 거예요. 물가에서 제법 깊어요. 물가에는 우리는 그냥 예사로만 애들이 노는갑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혜민이하고 몇 아들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왜 행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물속에 있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급하게 뛰어내려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2번째 물속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3번째 내려가면 죽어 이제. 보통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막 헤엄치다가 한번 쭉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또 다시 2번째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3번째 내려가면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2번이나 물을 먹고 이제 3번째 내려갈 찰리에 우리 가서 팍 뛰어 들어가가지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팍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요. 5분만 늦어도 죽었습니다. 그때 5분만 늦어도. 이제 막 2돌 지나고 3돌째 될 나이니까 뭐 천지를 모르냐 뭐 같이 놀다가 그 물에 휩쓸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5분만 늦게 갔으면요 그만 휩쓸려가 내려갈 뻔했어요. 아까 나도 잊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참 그렇게 알려주셔서 죽음의 5분 직전에 가서 건져 올려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로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001년 9월 11일은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2001년도입니다.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 항공기 테러 사건이 발생했죠. 비행기 3대가 그때 떴습니다. 이들이 띄운 것이 아니라 이건 그 여객선이 시간 돼서 이제 뜬 거죠. 그 여객선에 딱 동시에 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뉴욕 하늘에는 1시간당 2,400대 내지 2,500대 비행기가 뜬답니다. 엄청난 미국 중심이니까 엄청난 여객기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국 가고 일본 가고 온갖 세계를 당하여 가는데 약 2,500대가 동시에 뜬답니다. 매일 그렇게. 근데 그 틈에 테러범이 5명, 6명이 한조가 돼서 한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검색, 검열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는 때였죠. 그래서 속이고 이제 이들이 미국에서 항공조종사 비행 자격증을 딴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테러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긴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랬습니다. 이 테러범들은 15분 간격으로 시속 850km로 엄청난 빠르게 시속 850km로 쌍둥이 빌딩을 받고 첫 번째 비행기에서 폭발이 안 일어났습니다. 비행기는 다 깨지고 뭐 그랬지만은 두 번째 비행기가 다시 좀 밑에서 받을 때 이 쌍둥이 빌딩 전체가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비행기 두 대. 한 대는 국방부가 있는 펜타곤에 가서 박았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테러 잘살단에 의해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 빌딩,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희돈 장로님. 이분은 세계무역센터 거기에 부이사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부이사장까지. 그날 아침에 그가 출근해서 자기 사무실 도착했을 때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이게 바로 부딪히는 그 순간에 자기는 그걸 쳐다봤어요. 첫 번째 비행기가. 그러니까 15분 후에 다시 부딪힐 때는 완전히 이제 폭발이 돼가지고 이 빌딩이 쫙 녹아내릴 건데 그 두 번째 비행기가 부닥치기 전에 그는 그와 그 사무실 직원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이 빌딩이 내려앉을 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신을 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듣더래요. 자기와 자기 사무실 직원만 출고 뛰어가지고 딱 빌딩을 나와서 딱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간격이 하면 15분 간격이 됐어요. 이게 꽉 경험과 함께 그 110층 고층 건물 세계무역센터가 녹아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3,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난 분이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그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에 출근해서 그는 거기서 빠져나옴으로써 하나님은 이 장로님을 쫙 빼내가지고 살리셨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희돈 장로님은 평소에 호주머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암송 카드를 늘 넣어 다니면서 암송 카드를 보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틈이 절대 나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깊이 기도하며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를 꼭 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인인 이희돈 장로님을 그 죽음에서 손을 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공경에서 빼내시고 이끌어내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악한 말을 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걸 버리라. 자, 13절 14절을 보세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명령이에요. 금할지어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빼내심을 받아서 건짐을 받는 참된 신앙인은 특별히 언어 생활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말을. 그리고 여기서 거짓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무슨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 받았는데 제가 물으면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거짓말하죠. 그것도 거짓말이거든.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구냐? 유황 불못에 던지는 사람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짓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인 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신앙적 속임수, 신앙적 기만을 뜻합니다. 신앙적 기만. 이것은 모든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거짓말은 무엇인지.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 종교라는 덫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고 거짓말로 도둑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점쟁이나 무당이나 점술가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그 말들. 아무런 근거 없고 진리가 아닌 꾸며낸 이 거짓말. 그 거짓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쏟고 있거든요. 여러분, 점쟁이 하나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맞을지라도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말, 거짓말, 꾸며낸 말, 귀신의 말. 진짜 신을 내려서 알아맞힌다면 그건 마귀의 말이죠. 거짓말. 종교라는 덫을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도둑질하는 거짓말쟁이들. 제사 잘 지내면 복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근거가. 말짱 이런 거 하나 봐도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 묵주 돌리면 뭐 된다? 거짓말이에요. 묵주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요? 신통한 능력이 묵주를 통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나옵니까? 정신통일? 밥 한 끼만 그걸 보세요. 무슨 정신통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든. 이런 거짓말 하는 자. 이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 이런 사람. 믿는 자가 아닌데 믿는 척하는,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안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 헛된 고백. 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고 성령 해방의 죄에 속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거짓말의 악을 버리고 진실하게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을 행하사, 악은 13절에 말하는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 21절에도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다. 의인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하고 의인에 대해서 이간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벌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벌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터인 입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터인 입이라고 여러분 그야말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는
광대하다 하심이 항상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을 가지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래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모든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나 혀의 악을 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다. 심판할 거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악한 말에 대한 두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두 경우의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 구스 여자를 취한 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의 막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될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부릅니다. 너 이리 와. 민수기 12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따로 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와 하나님 관계는 여러분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한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형상을 직접 보는 사람이에요. 그 형상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 모세가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처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있었습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느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네가 비방하느냐? 어디 감히 나의 집에 충성된 모세를 네가 입술로 비방해? 맛 좀 봐라. 쉽게 말하면 맛 좀 봐라. 그랬어요.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리는데 급속하게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그 몸 절반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가 절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어버렸더라고. 그렇게 해서 원망과 악한 비방의 말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한 말로 10명이 비방을 했습니다. 원망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쳐서 멸하리라. 전염병을 돌게 하겠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리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한 말 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못 듣지만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 다 듣고 계세요. 말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원망의 말, 악한 말을 내뱉으면 그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은 반역의 죄로 모십니다. 나를 반역한 죄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신다. 그래서 이 원망의 말을, 악한 말을 내뱉은 사람을, 나를 반역한 이 백성을 40년간 광야에 유리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망의 말한 이 사람들 모두는 광야에서 시체가 되게 하겠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적각구리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해운대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하루는 백화점 갔다 와서 우리가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오늘 처음에 롯데백화점에 갔는데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 만났는데 제가 인사를 하니까 말을 못하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 몇 번을 인사를 하고 말을 안 하고 인사를 하고 말을 안 하는데 종이 쪽지를 하나 이 종이를 가리키면 종이 쪽지 하나 달라고 글 쓰는 거 하나 달라고 자기가 글을 써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느 날 말을 못하게 됐다. 내 말문이 막혔다고. 종이 적어줘. 말문이 막힌 사람.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딱 느끼기를, 그러고는 헤어졌대요. 딱 느끼기를, 이 사람 불평분자다. 자기가 성가대 같이 했는데 성가대 예배 앞두고 성가대 연습하잖아요. 성가대 연습하는데 딱 뒤에 서서 여자니까 엘토겠죠. 소프라노 엘토. 그거 딱 쓰면 아침에 와서 성가 연습은 안 하고 온갖 불평을 한대. 온갖 원망을 하고 성가 연습은 안 하고 하는데 전부 원망이고 불평이고 남 욕하는 그 거룩한 성가 연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를 하나님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성가대에서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말문을 닫게 만들어버리는구나. 직접 들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 혀를 잘라는 마지막 말 하세요. 의사가 말하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원망의 말, 불평한 말, 악한 말을 내가 입술에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짝짝.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공경에서 위험에서 끌어내시고 빼어내셔서 건지십니다. 이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려면 오늘 보면 13절에 명령하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악한 말, 불평과 원망의 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공경에서 위험에서 끌어내고 빼어내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 거짓말을 철저히 금하고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는 은혜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 언어도 습관이죠. 오랫동안 훈련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그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튀어나오면 말이 나오는 것이 욕설입니다. 말이 나오는 것이 비판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복 못 받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철저히 원하옵기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빼내시고 이끌어 올리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